466장입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어린이들도 일어나세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보내는 안식일 중에 가장 행복한 안식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의 주저 없이 또 더 이상의 우리가 망설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믿음의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시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완성자이시죠. 여러분 믿음을 만드신 분이요 믿음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초기 문집에 보면 14만 4천은 어디에 앉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예, 앉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즉 안식일을 깨닫는 자들의 운명은 그의 우편에 앉든지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정말 출퇴근을 할 때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가끔 저도 그렇게 따라갑니다만은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실 때 혹시 지하철이나 이런 걸 보십니까? 혹시 교회가 끝나시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봅니까? 정말 여러분 99.9%가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안을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으로 눈이 갑니다. 봤던 걸 또 보고 봤던 걸 또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과 마지막 문제에서 배웠듯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어요. 아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일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범서와 제필이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이 당할 때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집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십니까? 어려운 문제를 먼저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이 닥치면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더 예수께 다가가지만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은 그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영문을 직역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눈을 들어 다른 사람은 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았다? 예수만 바라보.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 변화한 모습, 예수님이 변화됐을 때 여러분 누구가 찾아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죽어서 된 14만 4천과 살아서 된 14만 4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과 살아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을 비유하기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만 바라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그리스도와 함께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잤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것은 우리 생활의,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초.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굳게 설 수 없는 것이 기초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4페이지를 우리 현진이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요.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을 보내주시면 시간 내서 한번 보시면은 현진이의 그 성경 읽는 그 목소리가 또박또박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은혜롭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기회를 많이 줍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그거 들어보시고 자 읽어주세요. 아니 1페이지 하단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직후 제자들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그 마지막
그 마지막 경이로운 광경을 묘사하여 제자들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읽어주세요. 오직 예수의 말 속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특징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오직 예수라는 말 속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초대교회의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IMS 교회가 초대교회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능력이 오직 예수라는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분의 필요를 느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았고 발견했으며 따랐다. 그리스도를 찾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들은 성전에서 산기슭에서 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마치 선생과 함께 있는 학생들처럼 날마다 그분에게서 영원한 진리의 교훈을 받았다. 예,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직 예수라는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제자도 있었죠. 자, 2페이지 가겠습니다. 2페이지 상단을 우리 양성은 자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께 의지한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생명과 힘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생명을 얻습니까? 예,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생명과 힘을 얻을 수 있고 이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닌 생명과 힘은 누구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사단에서 온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교인들은 구주와 가장 긴밀한 생명의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예, 오직 예수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긴밀하게 연계되어 살아가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매 순간 그를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과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자아를 부인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말만 오직 예수 하고 뒤에서는 다르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이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신앙, 이것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거 읽어주세요. 부조와 선지자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50%의 순종입니까? 99.9%의 순종입니까? 100%의 순종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 그 100%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이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나의 생각, 나의 의, 나의 계획 이것이 개입되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은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세상의 교회에는 율법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고 또 어떤 그거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가 원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면 그것에서 돌아서는 것이 오직 예수님을 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데 모두 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본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해서 진정으로 깨달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어떻게 한다? 생애한다.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상보훈 24페이지를 이옥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3페이지. 그것은 다만 한간에서 이해하는 의미의 순결, 다시 말해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유격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깨끗하다는 것은 여러분, 정결하다는 것은 여러분, 육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느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하게 깨끗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마음이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한. 뭐라고요?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기가 진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교만과 자아 본의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같이 돼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는 것을 그게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정결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읽어주세요.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질이 같아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품성이 원칙이 되는 자아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생애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여러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어린이와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와 같이 아무런 의심과 사심 없이 믿고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바뀌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어린이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회 몇 명 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기를 기도해 주시면서 이 아이들이 깨끗함을 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망과 불신, 힘들 때, 죄를 졌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기뻤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구원의 노래와 구원의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이 지나자마자 물이 옅기 시작하고 목마르자 그들의 입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불평이 나왔습니다. 불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불뱀에게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불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뭐만 바라보면 살았습니까? 구리뱀. 여러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리뱀을 바라보았습니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은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429페이지를 김명자 집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아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둘러싼 무수한 위험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망언과 불신에 빠진 나머지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으며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죽음이 오도록 허락하셨다. 광야의 불뱀이라 불리는 독사가 있었는데 이 독사에게 물리면 극렬한 염증으로 일으켜 신속하게 죽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수많은 백성이 이 독사에 물렸다. 예, 우리 4페이지에요. 윤선 집사님, 모세는 이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이 어떻게 바라본다는 것이, 구리뱀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구조화 선자 430페이지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그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책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죄의 용서를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이 쳐들린 뱀을 쳐다보므로 저들의 생명을 구원했다. 쳐다보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였다. 여러분 쳐다본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방법을 의지하여 생명을 구원했다. 그처럼 오늘날의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본다는 건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혹시 뱀에 물렸거나 실망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안에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을 봅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힘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더 힘들어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은 형제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정재원 형제께서 치료공사 143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1900년 전에 필요했던 그리스도의 계시가 유망된다. 이게 뭡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의 모습이었고 재림의 모습이었고 영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읽어주세요. 위대한 개혁 사업이 요구된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육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육체적인 회복 사업, 건강해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어정쩡한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포장해 놓은 방법은 결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요, 영적인 회복이 다 그리스도의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말씀도 그리스도요, 은혜도 그리스도요, 방법도 그의 방법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미란 집사님이 인간은 아무도, 그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기 안에 있는 것이나 품성 가운데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청구할 수 있거나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없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품성이 좀 바뀌었다고 그것이 우리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읽어주세요.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신 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에게 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우리 성문자매, 내가 길이요 할 때 I am the way라고 합니다. I am the way.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길이라고 하고 저것이 길이라고 하고 얘기할 때 This is a way. A way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길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 길은 틀린 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할 때 the way는 무슨 길입니까? 딱 정해진 그 길 하나, 승리의 길 하나만을 자신 있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I am the way. A way라고 안 했어요. 한번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보세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그 진리.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결정된 그런 어떤 온전하지 않은 진리가 아니요. 또 이 길을 가면 성공할지 이 길을 가면 실패할지 모르는 그 길이 아니라 I am the way라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길만을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은 답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읽어주시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할 수 있다. 네, the way입니다. the way. 오직 예수께서만이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대언자이시다. 중보자이신 주님 안에 사유하심과 화평과 의를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공로에 의해서 죄의 상처를 입은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흘리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이기심, 곧 우상 숭배, 질투와 세상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서 뿌리가 뽑혀질 것이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요 우상숭배요 질투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실천하고 있지 못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 포기하시고 우상숭배 질투 세상에 대한 사랑 포기하기 위해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일이 그들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한다는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가. 심령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과 뜻을 굴복시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것이다. 오직 예수를 우리가 신앙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버리기를 원하는 이기심과 우상숭배, 질투와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없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고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읽어주시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망 57입니다. 사욕을 아니요.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남을 위로하고 복주시기 위하여 사셨고 사단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증오심을 나타냈다. 사단은 자기의 반역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태시키고 회의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었던 것을 명백히 드러내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사단의 목적과 사단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단은요 처음에 하늘의 백성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이상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정한 의도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오직 예수 안에 우리들의 순종의 길과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한기로 흘리시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잠이 들어 정신이 없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하늘의 사자들 간에 있었던 말에 대해서 거의 듣지 못하였다. 예, 그리스도께서 안타까워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제자들이 뒤에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하셔서 하늘의 사자들과 얘기하는 것을 듣고 세상에 그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다는 말은 여러분 잠자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눈을 감고 있었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었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고 있었고 자기의 믿음대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즉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그 뒤에 따르는 영광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생애가 어떨 것인지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영광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죽음의 길이 있을 것이요 우리 앞에는 희생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닌다고 돈을 백만장자가 되게 할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쓰는 표현이 만만의 콩떡이라고 저는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IMS 교인이 백만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IMS 교인이 평탄한 삶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왜? IMS 교인들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음의 길을 가셨기에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고 너희들의 앞으로 걸어갈 길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나오면서 세상적인 길을 가시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럼 가시기 바랍니다.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잠이 들어 정신이 없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하늘의 사자들 간에 있었던 말에 대해서 거의 듣지 못하였다.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즉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그 뒤에 따르는 영광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였다. 고난당하며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깨닫는 것이 영광을 얻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그들은 예수의 자아 희생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던 축복을 잃고 말았다. 사랑하시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내가 내일, 내가 일주일 후에, 내가 한 달 후에, 내가 1년 후에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피 묻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여러분 자아 희생의 길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길 그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